1912년인가요? 이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한 후 이 침몰한 타이타닉호, 우리 아시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보니까 이 배는요 이런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 이렇게 불렸다고 하는데 그만큼 크고 아주 강하고 화려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 한 번 빙산과 충돌하면서 이 바닷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모습의 커다란 그리고 화려함,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유다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 두 큰 독수리와 이 포도나무 이 비유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알게 하시는데,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여기 큰 독수리가 나오는데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왕이죠.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은 반대로 예루살렘을 상징하게 되는데 독수리가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4절도 비슷한 의미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연한 가지, 이 유다 왕국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꺾여서 상인의 이 성읍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7절에도 또 한 마리 이 독수리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준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져도다. 여기서 큰 독수리는요 이집트, 애굽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포도나무, 유다죠. 근데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공급받으려고 그를 향하여 뭐를 뻗었냐면 뿌리를 뻗었다. 그리고 가지가 그를 향하여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게서 물을 받으려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를 보시면서 한탄하시는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좋은 땅에 심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답게 하게 하시려고 번성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크게 번성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했죠? 스스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신 어떤 길을 선택했냐면 무너지는 길을 선택하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에 말씀하죠.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 결국에는요 그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살아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한때 번성하고 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동풍에 부딪혀 말라버리는 식물처럼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이 비유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시드기야가 그랬죠. 바벨론의 그 위협, 그 공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의지했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애굽이 유다를 보호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할 때 그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사람의 인맥이라든가 어떤 자본,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은 결국 메마를 수밖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20편 7절의 이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그 다음 보면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 뿌리를 누구를 향하여 내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내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7절에 유다는 세상 애굽을 향하여 뿌리가 뻗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고 명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애굽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뻗어나갔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잘못 내릴 때 그 뿌리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식물이 뿌리를 잘못된 곳에 내리면 영양분과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것처럼, 마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잘못된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성경적인 원리, 이 원칙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적인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려야 되겠죠?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메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결국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유다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순종하는 이런 능력의 삶, 승리의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애굽을 향하여 뿌리를 내렸던 유다가 결국 메마르고 패망했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디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그런 저희들,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깊이 내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붙잡을 때, 주님 의지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역사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또 하늘의 복이 우리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따르며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 저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